오늘은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포도나무, 하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다.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시고 워낙 많이 잘 아시는 내용이실 거여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언약들에 비추어서 제가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조명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절은 3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듣는 대상자분들은 이미 저희가 그동안 배워온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붙어있는데 포도나무 가지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2절 말씀처럼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그 가지에서 제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은 갑니다. 이건 천국 각오한 거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사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사냐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즉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를 말하는데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제가 들은 많은 설교 중에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설교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젖부침 해보셨습니까? 젖부침? 젖부침 뭔지 아세요? 젖부침 뭐냐면 이 나무에다가 이 가지를 이 나무에다가 한 45도 각도로 상처를 낸 다음에 잘라내다가 홈을 낸 다음에 이 나무, 다른 나무까지 죽지 않은 건데 죽지 않은 나무가지를 거기다가 꽂습니다. 꽂은 다음에 노끈이나 비닐 같은 걸로 잘 묶어놔. 꽂은 다음에 묶어놔서 오래 두면 나중에 그걸 풀어보잖아요. 그럼 이 나무랑 이 원래 큰 나무랑 연결돼 있어. 이 큰 나무의 뿌리에서 받는 그 영양분들이 공급돼서 이 나무로 돼가지고 이 나무에서 원래 나무에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답니다. 그게 포도나무 원래 있는 나무에다가 가지를 꺾어서 꽂으면, 덧붙이면서 꽂으면 연결돼서 이 포도나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뭐까지 가능하냐면 보통은 이걸 언제 하냐면 수확이 되게 잘 되는 좋은 나무에다가 뭐 생산성이 좋은 어떤 나무를 꽂아서 이런 걸 많이 한다는데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감자나무에다가 토마토를 꽂아서 땅에는 감자가 자라는데 위에는 토마토가 자라는 것도 가능하대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무슨 종이 같아야 된대요. 근데 얘네가 종이 같나 봐. 그래서 이게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감자나무랑 토마토 나무는 애초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얘네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길바닥에 벌어져서 불 붙여서 태워도 그냥 할 바 없는 그런 그냥 떨어져 있는 그런 가지들인데 이런 가지인 우리를 예수님한테 젖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빛이 된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젖붙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젖붙임 받은 존재야. 근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게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이제 뭐 영적인 경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나와 이 접붙임한 그 예수님과 되게 가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접붙임 받았다는 자기의 원래 출처, 자기는 원래 접붙임 받은 그냥 길거리에 가만히 있다가 말라서 땔감이나 될 나무였는데 내가 접붙임 받았다는 것을 많이 잊어버린대. 그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요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죄도 안 짓고 뭐도 안 하고 내가 포도나무 연결돼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곧 포도나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위험하답니다. 우리는 접붙임 받은 존재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대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접붙임 받은 거 덕분에 열매도 맺는 거고 접붙임 받은 거 덕분에 영양분도 받는 거랍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교회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라면 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뭐 어디가 좋을까요? 뭐 뉴욕이라고 하죠.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답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하고 비슷해지고 이렇게 됐다. 내가 정말. 근데 제가 그랬죠. 우리의 죄성의 인지는 똥까지 가야 된다고. 접붙임 받은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맺는 열매는 분열과 시기와 화냄과 이기적임과 이런 열매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접붙임 붙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죄성과 부서짐은 끝까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은혜는 분명 바로 떨어질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아직 여물지 못하고 아직 접붙임 받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야 신앙생활 나도 처음엔 이랬어.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다 접붙임 받은 우리 다 가지였어요. 우리 다 불사질러도 아무 할 말 없는 우리를 땅에 꽂았을 때는 우리는 절대 뿌리 내릴 수 없고 우리는 절대 열매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부서짐은 여전히 남아있고 아무리 오랜 시간 뒤에 봐도 접붙임한 그 나무는 여전히 접붙임했던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 우리 나무, 우리 가지에서 맺어진 열매들 때문에 접붙임 받은 흔적이 별로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어저께 좀 느꼈습니다. 제가 가족 예배 인도하는데 저희 가족분들 막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다들 앞에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솔직히 아니에요. 전 뒤에서 그냥 앉아서 들으면서 판단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앞에 쫙 계신데 제가 앞에 나와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그냥 그걸 까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아시죠? 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너무 소심하고 너무 사소한 걸로 상처받고 너무 쉽게 위축돼가지고 뭐만 조금 되면 위축돼가지고 피하고 싶고 그런 게 자꾸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른분들 눈을 잘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눈도 잘 못 보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접붙임 받고 열매를 좀 맺다가 미국에서 성령 받고 훈련을 좀 받고 이런 게 있구나 한 다음에 제가 한국에 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 대상자가 막 되고 했으니까 큰아버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큰아버지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큰아버지가 처음에 저한테 했던 말씀이 야 너는 내 눈도 잘 못 쳐다보던 놈들이 뭔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냐고. 근데 솔직히 제가 어저께 제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는 막 선교사가 돼가지고 막 저 설교를 185번째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어저께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막 콩닥콩닥 떨리고 막 등 막 젖고 막 그러는 거야. 저 원래처럼. 그래서 내가 접붙임 받은 나의 원래 모습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근데 하나님 안에서 맺은 열매들 덕분에 이제 이분들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데 가능한 것까지 왔구나. 난 여전히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부서짐이 있는 사람이지만 아마 영원히 극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올라와서 막 여러분 막 좋아가지고 막 하는 날은 끝까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원래 그런 가지였던 것 같아. 부서진 게 너무 많고 상처 너무 많은 사람. 그런데 접붙임 봐준 덕분에 제 성품이 변화되고 제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열매들이 어떻게든 맺어진 것들이 조금씩 있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거 압니다, 여러분. 제가 열매 얘기하니까 왜 다들 눈초리가 이렇게 좀 웃으시면서 다들 많은 열매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열매가 맺었다는 거죠. 붙어 있다 보니. 그래서 맺은 열매 덕분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카운트 할 때 다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처 있고 가면 쓰고 댕기고 괜찮은 척하고. 근데 하나님한테 와도 그걸 또 용서하고 치유해도 여전히 그 어려움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맺으실 열매들 때문에 나중에는 접붙임 흔적이 보여도 열매 때문에 굳이 그걸 볼 필요가 없는 삶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상처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맺은 열매들 때문에 괜찮은 삶으로 우리가 점점 갈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오늘의 이 약속은 정말로 우리에게 힘하게 되는 약속인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맺지 아니하지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원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사람은 좀 공평하게 열매 못 맺는 게 있으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더 약도 좀 더 쳐주고 잘 이렇게 해줘야지. 그걸 제거해버리면 좀 그렇지 않나. 하나님 만난 사람들 말하는 거라며. 그러면 다 자녀인데 왜 그렇게 하나 할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또 설교할 날이 있을 텐데 달란트의 비유를 아주 짧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잠깐 어디 갈 때 자기 종 3명한테 한 종한테는 10달란트를 주고 한 종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종한테는 1달란트만 줬대. 갔다 와봤더니 10달란트 받은 애는 10달란트로 열심히 해가지고 20달란트를 만들어놨어. 2달란트 받은 애는 2달란트로 열심히 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놨어. 근데 1달란트 받은 애는 자기는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 이걸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땅에 잘 묻어놨다가 주인 왔을 때 주인님 오신 거를 제가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막 혼낸 다음에 그 1달란트를 뺏어요. 뺏은 다음 어떻게 할게? 지금은 원래는 10달란트 받은 다음에 지금 20달란트 받은 걔한테 줬대. 2달란트가 4달란트 된 애도 똑같이 칭찬했으니까 얘한테 줘가지고 얘를 5달란트 받는 게 아니라 10달란트 받았는데 이거 20달란트 만든 얘한테 줬대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더 열매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훨씬 더 칭찬해서 더 주시고 나 적당히 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에너지 주셨고 이런 시간 주셨고 이런 물질 주셨고 뭐 이런 달란트 주셨지만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버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제거는 구원을 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특별한 열매 맺는 거 모르겠고 교회 다니고 뭐 하긴 하는데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뭐 특별히 다르지 않은 사람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즉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저희 목사님이 심승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의 목사님이 김광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좀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을 좀 따라다닌 적이 며칠 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저의 원래 목적은 이분의 일대기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분은 당신의 일대기를 남기기를 전혀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기는 없어져야 된대. 자기가 전한 예수만 남아야 된대. 그래서 조금 다른 목적의 영상을 만들고 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접붙임 받은 가지라는 것을 끝까지 안 잊으신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이분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부흥도 하고 하는데 제가 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한낱 인간인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으며
한낱 인간인 제가 성경 말씀을 풀이한다고 한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불안해서 매주 설교할 때마다 그 불안함이 있었대. 미안함. 난 이렇게 너무 해석이 되고 이렇게 정말 뭐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주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랬대. 어느 날 어떤 음성을 듣고 난 사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 걱정 안 했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눈으로 네가 맺은 열매들을 봐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많이 변했더래. 자기가 변한 그 내용을 전해서 사람들도 많이 변했더래.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열매로 알 수 있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맺는 열매가 어떤 건지를 계속 보시면서 사역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큰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제가 이제 IGM을 온 다음에 제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제 생각이 강하고 막 아직도 세고 아직도 그런 뿌리가 많이 남아있는 접붙임 받은 사람인데 제가 사모님의 가르침과 저의 생각과 부딪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모님한테 말을 안 했고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저것만 맞습니까? 꼭 저렇게 해야만 됩니까? 근데 저분은 너무 저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약간 추종하는 것 같고 이거 조금 위험해 보이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내가 좀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생각대로 살아서 네가 맺고 있는 열매와 사모님의 열매를 비교해 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맺고 있는 제 열매가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근데 사모님이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도 많이 변했고 사모님 메시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더라고. 아, 거기다가 제가 한국에 진짜 뭐 어디라고 밝히지 않겠지만 한국에 진짜 유명하고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아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뭐 부부 사역이 되게 유명해서 부부 관계에 막 사역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신 사모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사모님이 우리 사모님한테 상담 받으시는 거 아세요? 깜짝 놀랐어. 상담 받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맺고 있는 열매에 대한 그 어려움 때문에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사람들은 부흥하고 사람들은 막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는지 모르겠고 자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내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로 판단해야 되는 거구나. 자칫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가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뭐 얼만큼씩 하는지 이런 걸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새 내가 포도나무가 돼버리는 거야. 야, 나처럼 하면 돼. 내가 괜히 뭐 이거 됐겠냐? 내가 괜히 지금 뭐 무슨 집사, 뭐 무슨 장로 됐겠냐? 이렇게 하면 돼. 다 인정해 주잖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접붙임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여러분, 김광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고 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고 바리새인 얘기 들어봤을 때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살다가 제거 받은 다음에 천국 그냥 가면 되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시고 대답을 안 해요. 열매 맺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받고 그죠? 행복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열매들을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그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침에도 우성 사모님을 얘기하다가 우리 신 사모님이 가지신 권위는 이분이 자기가 내가 이렇지 않냐 나의 권위를 인정해달라가 아니라 이분은 그냥 말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분 뒤에 있는 하나님이 느껴져서 권위가 인정되는 그런 권위, 그런 게 열매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듣죠. 그 사람 말대로 하고 싶고 그런 열매 맺는 삶 우리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에 있는 이 어려움, 상처, 가면에서 나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활동으로 치우치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빛이 왔을 때 빛을 잡고 빛의 자녀가 된 다음에 내 안에 계신 그 빛의 감동에 따라 하루하루
오늘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성령님 감동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원하시는지 알기도 너무 어렵고 감동을 받아도 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돼요. 원하는데 잘 안 돼. 그리고 할 수 없겠다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는 주일날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삶이 우리의 예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는 삶 살기가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게 참 안 돼요.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몸을 막 만들어가지고 보디빌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혹은 몸을 막 만들어가지고 엄청 막 무슨 뭐 어떤 옷이건 다 잘 어울리는 몸매를 가지고 싶은 사람 마음이 있어도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달리기부터 시작해야 돼. 전신운동 먼저 시작해야 돼. 전신운동을 해서 몸에 피도 좀 돌게 하고 폐활량도 좀 늘리고 전신운동으로 이렇게 달리기에서는 근육이 막 붙지 않아요. 살이 막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의 근육들이 그런 걸 하는데 익숙하게 만들어야 바벨도 들고 뭐 필라테스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의 전신운동은 하나예요. 남을 섬기는 거. 섬김 없이는 어떤 말씀도 아마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아는 걸로 그칠 가망이 많습니다. 용서하는 거 당연히 알지.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용서 못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다 하고 삽니까? 그런데 섬김부터 시작하는 거야. 인카운터 제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인카운터에 나와서 팀멤버로 섬기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면 나오기가 좀 쉬운데 아는 사람 아니면 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나 아는 사람 아니고 저 사람 나랑 조금 관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팔랑가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인카운터 나오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큰맘 먹고 나오면 또 시험 들어.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 이런 과정을 계속 다 겪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IGM에 오면 섬겨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있고 섬기고 안 섬기고는 우리 선택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계속 노출된 상태로 어떤 날은 참석했다가 어떤 날은 못했다가 또 어떤 날은 참석한 거에서 또 더 갔다가 못했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졌다가 아닌 저처럼 사모님 말씀 이거 아닌 거 아니냐고 막 하나님을 따지는 거 했다가 또 무슨 감동 받은 다음에 또 돌아왔다가 이거를 겪는 거가 평균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IGM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10년 동안 예배 드리고 10년 동안 그 말씀들에 노출되고 10년 동안 해야 되는 해보지 않겠냐, 인카운트 해보지 않겠냐, 사람 전도해보지 않겠냐, 제자 삼아보지 않겠냐, 뭐 팔랑 해보지 않겠냐, 이 권유를 계속 받고 1대1로 만나서 우리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놀지만 또 놀면서 또 한 얘기 한두 마디씩 제가 꼭 하잖아요. 자꾸 듣고 상황 듣고 이걸 겪다가 한 10년 지나면 제자 삼는 삶까지 보통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각자의 스테이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이미 너무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교회 나오신 것만으로 그분은 열매 맺는 삶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만 보면 돼. 인카운터에 나와서 섬기는 것만 어려운 분도 계시고 나와서 시험 들어서 또 못 나왔다 나왔다. 좀 더 가면 내가 왜 시험 드는지에 대한 나의 상처와 나의 가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점만 있으면 힘들구나. 이런 점만 부딪히면 내가 괴롭구나. 내가 이런 것만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내가 이런 것만 부딪히면 돈이 너무 아깝구나. 근데 또 자기가 누구 캔디 데려오면 우리 나가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팔랑가 사는데도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맺어온 열매의 흔적입니다. 그걸 보고 그것을 내가 가진 상처가 있구나. 내 가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와 가면을 보려면 결국 나와서 내가 어떤 상처와 가면이 있는 사람인지가 노출되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 그 다음에 상처와 가면을 본 다음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니까 누군가의 제자가 되고 누군가의 제자가 배우다가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제자 삼기를 원하게 되고
누군가를 섬기고 제자 삼는 삶을 살다 보면, 또 누군가의 제자가 돼서 순종하다 보면, 그동안 내가 성경 읽었을 때 내가 원했던, 나에게 잘 맞았던 그 구절들 말고 다른 구절들까지도 내가 살아내야만 되는 상황으로 자꾸 내가 노출되고, 그러다 보면 또 나는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누굴 섬기다가 누군가 상담을 해주다가 그 사람은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맨날 듣던 그 얘기를 깨닫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내가 나를 깨닫는 상황으로 노출되고, 그게 한 10년 걸린답니다. 여러분, 최소 10년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다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열매 맺는 삶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오래 걸린 사람이어서 한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좀 늦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잘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왜 빨리 안 가냐 막 이렇게 이런 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10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10년 사이에 이것도 했다가 쓰러졌다가 교회 못 나오겠다 했다가 또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은 오랫동안 안 와닿았어요.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안 믿고도 돈 잘 벌고 뭐 잘 살고 얼마나 많아.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저의 상처, 저의 가면, 또 저의 적부침 받은 흔적,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제가 이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 말고 여러분이 그동안 삶에서 맺었던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마무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 목사님께서 요양원 사역 같은 것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요양원 가서 이런 분도 만나보시고 저런 분도 만나보시고 복음도 전하고 얘기도 들어드리고. 근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잘 나가지 못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2번째는 다 자기 삶을 후회한대. 왜 후회할까요? 옛날에 잘 나갔는데. 왜냐면 그 사람이 후회할 수밖에 없게, 이게 한 명이 아니라 거의 100%, 정말 간혹 한두 명 성령 안에 열매 맺어가지고 제자들도 많고, 제자들이 이분이 요양원에 있는 꼴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든 이분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몇 명 빼놓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엔 잘 나갔지만 후회하는 삶을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상처, 자기 교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내 달렸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 판단의 모든 근거가 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난 이렇게만 해야만 돼, 혹은 내가 교만하니까 니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좀 가르쳐 줄게, 너는 이렇게만 하면 돼, 이런 걸로만 가득한 삶을 대부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접붙임 받아서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아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년쯤 지나서 제자 삼는 것까지 가는 그 삶을 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다 내가 내 상처 보호하고 내 교만 유지하고 남들이 나한테 뭐 하는 거 억울한 거 참 어떻게든 이렇게 공격해야 되고, 이런 걸로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열매 맺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얼마 벌고 이런 걸 보는데, 사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창조주가 써주신 글이니까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결국 우리의 됨됨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근데 포도나무의 에너지를 받지 않고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즉 우리가 맺을 됨됨이는 시기하고 나를 보호하고 이기적이고 화내고 내 주권, 내 권리 유지하고 뭐 나를 뭐 이런 것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엄청나게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요양원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웬 은혜로 우리에게 왔던 빛을 잡고 이제는 접붙임 받은 것도 알아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한다가 원어로는 머물다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이 주의 공동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이 잘 안 될 때는 전신운동인 그 섬김부터 하고 하기 싫을 때 난 왜 이렇게 섬기기 싫을까? 난 왜 이렇게 아까울까?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그동안 맺어온 열매, 상처와 교만들도 보게 되고 깨닫기 위해서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고 또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섬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는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고 저의 인생 말미에 저의 가장 큰 꿈은 김광식 목사님처럼 신 목사님처럼 저도 저의 제자들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방에 누워있을 거냐고, 방에서 지금 넷플릭스나 보고 앉아있을 거냐고, 나오라고, 내 사역에 와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이거 좀 같이 하자고, 그런 걸로 정신없이 있다가 마지막날 숨 거두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아직은 뭐 제가 넷플릭스 보고 있다고 해서 저를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관계 맺고 지금 저의 됨됨이로는 그게 안 되겠지만 전 저의 됨됨이를 더 다듬고 열매를 더 맺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